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자리에 앉으라. 네, 다시 한번 끝자리에 앉으라. 오늘은 잔치가 있는데 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초청한 사람이 있죠. 그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 11절 말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저를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자리라든지 또 어떤 자리에 가면 여러 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보통 하잖아요. 그랬다가 실제로 더 높은 사람이 온다든지 그 사람이 앉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앉으면 자리를 이렇게 비켜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피하죠. 여기 앉아 있는데 본인이 주인공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주인공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딴 사람 자리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좀 옮겨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죠. 또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해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리를.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자리를 딱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찾아가서 앉으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늘 낮추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죠. 열방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 같은 분 아닙니까? 다윗 왕 같은 분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항상 물어봤어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다가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낮추면, 늘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죠. 그러나 교만하고 패역한 길을 가면 심판과 형벌과 진노와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겸손과 비굴은 달라요. 비굴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뭐 자존감이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참 살기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나 그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존감이고 겉으로 살아나갈 때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진정한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자꾸 별것도 아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은 자존감이 아니라 비굴한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기 비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은 자존감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는 이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자존심,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했고 청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그대로 교훈을 삼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초청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야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전혀 초청을 안 합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내고 식사 한 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끼를 먹으면서 그분에게 들을 수 있는 교훈이나 또 좋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묵자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며 거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거하게 되면 믿음이 함께 좋아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요, 공부도 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사람이 베푸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라. 그래서 친척이나 친구나 부자들을 아예 초청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베풀어라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받는 것 참 귀중합니다. 사람에게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도 크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있는 겁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고 더 격려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어제도 밤에 구역 한참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영화부실에서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은 여기 놀고 있고 부모들은 또 거기서 구역 예배 드리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돕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들, 사탄, 마귀, 병마, 가난의 영, 근심, 걱정, 염려, 우울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